자, 오늘 저녁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용서와 관용의 복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나님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진짜 우리들하고 너무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모이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보이지 않는 내적인 암투 이런 것으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들과 동일한 육체의 문제점을, 육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시시때때로 벌이던 논쟁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문제로 수시로 다툰다는 건 아마도 저마다 자신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들은 저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가지고 있는 뭔가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시각과는 달리 저마다 내면에 파고 들어가 보면 나름 내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면들이 우리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사는 거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제3자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 느끼는 그런 나의 약점과 부족함들을 내가 늘 무거운 벌든으로 느낀다면 우리가 어디 길을 펴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삶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넌지시 청탁을 했었던 그 일이 제자들 가운데 늘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여튼 이 제자들이 오늘 1절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훗날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멋지게 교회의 큰 기둥으로 쓰임을 받고 주로 사도행전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사도들도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모두 순교자들로 그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도들로서의 그런 직분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우리들에게 이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물들이 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로 쓰임 받았다면 그 말은 곧 우리들도 희망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들어 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이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저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이름을 거명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아마도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그런 인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튀는 인물이었으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래도 그중 제일 큰 자가 되겠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야고보 혹은 요한의 이름을 거명하실지도 모른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그 깊은 하늘나라의 비밀이 담긴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주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3사람만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곤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른다고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은 질문에 대해 답하는 대신 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셨어요. 아마 아가야 이리온, 여기 잠깐만 와봐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겠죠. 제자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어린아이를 부르시나?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우.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핫 이슈는 뭐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라는 걸 논하고 있다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절대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라고 일단 깔아놓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누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가질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완전 하늘나라에 특화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겠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가 뭡니까? 겸손이 미덕이 되고 섬김이 영광이 되는 교회. 사실은요,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많이 종의 제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 위에서 누구를 이렇게 다스리고 억압하고 하는 이런 것이 리더의 개념이 아니에요.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의 리더십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개념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 여기 가르치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세워 놓으신 채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수시로 다시 그 아이에게로 초점을 돌리시곤 해요. 오늘 대화 가운데 그 아이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시청각 교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잠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이는 여전히 세워놓으신 채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정말 영화로운 일이고 복된 기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는 특별히 친절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도
또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늘 환대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아이에게로 집중을 시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죠? 연자 맷돌은 말이나 소 같은 짐승이 돌리는 거대한 돌덩어리로 만들어진 맷돌입니다. 그 돌짝 하나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끔찍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깨뜨리는 일은 아마 어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일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속에 믿음을 깨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 상처는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베이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의 손주들을 보는 그런 우리 이제 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어린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해지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오늘 우리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오늘 불렀는데요. 이 사실 주일학교 찬양이에요.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제가 우리 그 손주 녀석이 지난번에 교회 학교 무슨 프로그램에서 율동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줘서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레비를 닮았구나 그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 그런 그 아주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모습을 본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자, 예수님은 여기서 잠시 화제를 또 다른 곳으로 돌리고 계셔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시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실족하게 하는 자, 세상에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노여움을 갖거나 어떤 일에 크게 실망을 해서 낙심을 하거나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매이고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런 표현입니까? 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아주 끔찍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계세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영생이란 단어의 진정한 개념은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바로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개념은 그냥 오래 산다는 시간적 개념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퀀티티,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 어떤 퀄리티를 가진 삶을 영원히 보내게 되느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이 심각한 일이 뭐냐면은 인간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영이 이터니티,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게 되느냐, 이게 얼마나 큰 이슈예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되는 자리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범죄한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그걸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여러분, 내가 범죄한 손을 잘라버리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작두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정말 제게 있어서 굉장히 끔찍한 그 상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의 목회 초년병 시절이에요. 얼마나 제가 율법적인 설교를 심각하고 실감나게 설교를 했는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진짜 제가 그때 당시에 저 군대도 가기 전이었거든요. 20살 어린 나이에 저 경기도 가평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때의 일이에요. 거기에 청년 하나가 진짜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데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이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도박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툭 하면 가가지고 화투장 붙들고 앉아있고, 집에 돈도 별로 없는데 뭐 오만 거 갖다 다 잡혀가지고 돈을 잃고 다니고. 그래서 그 홀어머니로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애를 태우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엄마 옆에. 근데 제가 그날 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실감나게 다음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작두로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이 친구가. 제가 목회자로서의 저의 일생에 제가 율법적인 설교자로서 얼마나 두고두고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구가 그렇게 작두로 손가락을 잘랐는데요, 손가락에 그 상처 염증 가라앉기도 전에 발가락에다 화투장 끼고 화투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내가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 범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자아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오직 주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물은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 또 나오죠. 읽어볼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일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옥불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헬라어의 게헤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언급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죽은 자들이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지금도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 지구의 중심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위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혹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불리워지는 공간은 지금은 emptied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갇혀있던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올라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죽은 믿는 신자들이 바로 이 에이브라함스 버섬, 이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아브라함의 품 혹은 낙원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다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음부 컴파트먼트는 아직도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음부에 내려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육체가 콜랩스되는 바로 그 순간 몸 밖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장막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심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은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못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게헤나, 레이크 오브 파이어, 영원히 불타는 그런 유황불못에서 영혼을 보내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지옥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지옥이라는 곳이 원래 사람을 던지기 위한 곳이 아니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이 마귀들을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지만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저버릴 때 사탄이 가는 그 길을 인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지옥은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마련된 곳입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그곳은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다시 어린아이에게로 돌이키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직도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구절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교리를 빌드업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로 빌드업할 때는요, 절대로
어딘가에서 딱 한 구절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교리로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한 그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자료들, 그 자료들이 초대교회에 그 복음서를 쓰기 이전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누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복음서들이 써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 그들 나름대로 느낀 것들을, 본 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도 처음부터 미루어 살핀 이 모든 걸 데오빌로 각하에게 순서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합당한 줄로 여겨 이 복음을 씁니다 라고 누가가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책들 가운데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이 왜 성경에 채택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된 글들은 대부분이 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성경에서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 그런 보편적 자료들을 가진 책들을 정경으로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복음서 기자들이 또는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많은 문서화된 자료들이 있었고, 그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한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교리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글도 있다, 참고 우리가 해야 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전에 죽었던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거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교리화 시킬 수 없어요. 다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해 두자.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오버뷰를 아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일관성 있는 성경관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배워나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언제나 단편적으로만 성경을 배우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교리인지도 알지 못하는 비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전통과 형식과 교리들을 추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왜 어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얘기했어요. 이건 여러분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전체적인 문맥을, 일관성 있는 그런 성경의 맥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그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마다 자기 천사가 하나씩 옆에 늘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걸 교리화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를 사람들이 소위 가디언 엔젤, 수호 천사라고 부르죠. 그럼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서 그 사람을 보호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 표현하신 말씀을 빌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중보하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시편 9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1편. 갑자기 웬 요나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PPT를 만들면서 설교 노트에서
이 부분을 옮겨야 되는데 아마 지난 주일 설교에 요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난 수요일 그 성경 구절을 카피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모양이에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구절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준다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늘 그를 보호하는 그런 그 존재로 옆에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교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천사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위해 보내신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서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게 헤롯의 그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이 지나기 전에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그런 천사가 베드로를 손을 잡고 간수들이 눈 번이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길거리 건너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왔어요. 그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종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다가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문 밖에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야 나 빨리 문 열어. 이 얘가 문을 안 열어주고 얼른 뛰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베드로 살아나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상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 로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달라고 맨날 기도하다가 막상 응답이 딱 오면 너 미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 성도들이 로데에게 했던 이야기 아니라고 분명히 베드로 목소리가 들렸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응? 예? 우와 우리 문유상 권사님 정답이에요. 박수. 다 알고 있었는데 얘기는 안 한 거예요? 네. 그러시겠죠.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 선생님 목소리라니까요. 베드로 선생님 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럼 그의 천사인가 보다. 여기 나오는 이 천사가 바로 가디언 에인젤, 수호 천사의 개념. 사람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하나씩 그를 보호해 준다는 이런 개념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백업할 수 있는 성경적인 확고한 그런 그 성경 구절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짙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돕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이걸 제가 교리로서 딱 가르칠 수는 없어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든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기 위해 그들을 위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곧 모두 우리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일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한테 잘하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어린아이한테 친절하게 하고 어린아이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예,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에요. 우리 성경에 11절이 없음인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구절이 있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이거 또 맞네요. For the Son of Man is come to save that which was lost. 이 말은 뭐예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금 예수님은 귀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은 목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크기에 대한 강조입니다. 물론 여러분, 항상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들, 그 양들이 목자에게 중요합니다. 99마리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건천의 위험에 99마리를 그냥 내팽개 쳐놓고 한 마리만 찾아다니는 건 그건 바보 같은 목자예요. 하지만 잃었던 양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들로 인한 기쁨을 잠시 잊을 만큼 그것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을 우리가 얻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고 정말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 지체들을 섬기는 3주간 동안의 새가족 영접 프로그램을 우리가 3주간 동안에 걸쳐서 했거든요. 지난 주일날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는데 거기에 동참하셨던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물론 새가족들 가운데에는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만 정말 교회 생활을 그다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새가족으로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또 많은 도우미들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이게 정말 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많은 새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어린아이에게로 또 돌이키십니다. 아직도 이 아이는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아직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마 이 시점에서 예수님 무릎에 앉아있던 아이가 이제 다른 곳으로 뛰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 말씀도 이제 다른 가르침으로 여기에서부터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제는 아직도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 실족시키는 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 여기에서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했을 때 그 실족함을 당한 사람이 자신에게 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이번에는 실족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15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글쎄요, 예수님은 훗날 세워지게 될 교회 안에서의 사도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다루고 계시는 형제의 죄는 바로 여러분들을 실족시킨, 여러분들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준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나바 같은 인물은 참으로 죄에 빠진 영혼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오늘의 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은 재능과 은사를 가진 인물들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나바처럼 사람을 인커리지하고 세워주는 은사를 주시도록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역이거든요. 자, 먼저는 혼자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을 대면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게 많은 경우에 오해일 수도 있고 헛소문일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용감하게 그분을 직접 대면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가운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더라. 대개 오늘 현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받는 상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했다더라. 이게 큰 문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거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그 사람과 둘이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셨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형제의 마음속에 저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이 나겠죠. 그게 그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헛소문이었던가. 안 그러면 정말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자신의 약점과 허물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건강한 조언을 들을 수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보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약점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둘 사이에서 그렇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심하도록 할게요 하던가, 안 그러면 형제님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 없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둘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풀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에게 내가 워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데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f he will not hear thee, 그가 만일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then take with thee one or two more, 너와 함께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데리고, that in the mouth of two or three witnesses every word may be established. 이 사람이 한 이야기에 대해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증인을 꼭 대동해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앞과 뒤의 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이야기한 후에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또 여러분의 의도를 왜곡시켜서 여러분의 말이라고 전하는 것을 당해보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한두 번 정도 이런 경험들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참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과 뒤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대면해서 말할 수 없다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이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건, 당사자가 이곳에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웁시다. 만일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증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입을 다무는 게 지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2차 대전 때 원수들에 의해서 서로 죽임당한 전사자들의 숫자보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의 말로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고. 여러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하나.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항상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시는 언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언제나 덕을 세우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또 천국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필라소피가 되어야 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교회의 펠로십을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제의 일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주님의 가르침을 편벽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룰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효과를 내지 못할 때 그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묶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유의지의 결정권자로 free moral agent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제를 행사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유를 끊임없이 거부한다는 것은 그의 영혼의 이면에 사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을 배후에서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먼저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묶고 있는 사탄의 결박을 풀어서 먼저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알파인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알파인 저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묶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기 전에 우리는 저 알파인, 우리가 새로 들어갈 성전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묶어주시고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터전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예요. 아멘.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어둠의 세력을 묶는 건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먼저 결박해야 하는데,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오늘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언약하신 성령의 권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뭘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제가 말을 참,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몸이 아프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애쓸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신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꼬박꼬박 졸지 않으실 거예요. 예배는 사실상 이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주의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잠시 잊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먹을 때 우리는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이 시점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쭉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 구절까지 읽자고 한 건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처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